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수가 많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수가 많다고 해서 다 창조적인 건 아니고 수가 많다고 해서 다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변화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나로부터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합니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돌파 감염이라 그래요.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또 다르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것이 좀 세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돌파 감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은요. 오미크론보다 훨씬 강한 돌파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느 단계에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믿는 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 감정적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우리가 그거를 퍼스널 세이비어라고 그래요. 인격적 구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돌파력. 복음의 돌파력이 일어난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돌파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를 떠나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날 줄급시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해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물론 4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이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능력 행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알고 가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갈릴리에 가면 그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당하실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가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13장 54절 부터 57절까지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가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자기가 자라는 그 동네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속성을 아세요.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한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배척받으시면 또 가십니까?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도 할 일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전도학적으로 말하면 수용과 저항의 원리라 그래요. 어떤 지역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복음을 굉장히 저항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셨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처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혼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심오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왜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여러 계층의 신앙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충돌하고 거부하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48절로 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48절 예수께서 쭉 내려가다가 46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 다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거 읽읍시다. 가나, 그리고 예수는 지금 가나에 계신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지명을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왕의 신하에 죽어가고 있는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다. 47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거기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번 얘기하죠. 47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49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신하가 뭐라 하냐면 가버나움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안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가나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하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기를 2번이나 요청했어요. 그 신하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야,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야,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야 자기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항상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구해도 내 믿음이 작으면 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만 키우면 나머지는 그 그릇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 신하의 한계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근데 참 멋진 게 이 신하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 믿고 가니라. 처음에는 이 신하가 처음에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기를 2번이나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본 적도 없어요. 이 신하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까지 갔다. 그 뒤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52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점에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거기 53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거의 죽었었는데 살려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으시고 어떤 때는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침으로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어떤 때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아멘. 그게 possibility.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impossible 하죠. 그러나 그분은 possible이에요.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성. possibility.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일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오시라니까요,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오시라니까요, 예수님 정말 속상합니다, 왜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거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랬어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간다. 이게 두 가지인데 보세요. 믿는 것과 여기 같다. 영어로 believing and doing 그래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믿어도 행동이 없으면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멘.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 건 50%예요. 50%.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믿고 가니라. 네. 이 신하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고 가니라. 이 두 가지예요. believing and doing.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없는 믿음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했으면 행동이 따라야 돼, 행동이. 어떤 분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계속. 2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벌써 앞서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믿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했으면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안 하네. 아멘 했으면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시기 전까지는요, 출발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셨는데 출발하잖아요. 그건 파울이에요, 파울.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판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화약총. 이렇게 들고 있다가 땅 하고 쏘면 출발해야 그의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들고만 있고 아직 총을 안 쐈거든요. 근데 막 뛰어나가요. 그리고 내가 1등 했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신호가 없는데 가면 그거는요, 다 실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셨을 때는 지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안 쓴 거예요. 확신이 안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만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했어요. 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는요, 지체할 수 없어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죽어가고 있다고 그 말은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이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거기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살리셨어요. 말씀으로만 살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아무나 되는 겁니까? 왕의 신하, 오늘로 말하면 비서쯤 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참 왕의 신하로서 평범하게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신하에게 있어서 충격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의 그 소중한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 간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신하에게는, 왕의 신하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큰 절망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충격과 절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의 죽었던 신하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이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해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가서 청했다. 이 세 가지 동사예요.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났습니까? 듣고 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good 뉴스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의 명사적인 신앙,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명사적인 신앙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동사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듣고 가서 청하고, 보고 가서 청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곳에 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인의 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듣고 가서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하인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명사적인 신앙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동사적인 신앙으로 바뀌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함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사적인 신앙을 우리의 동사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